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1월 달 그러면요, 가장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추수감사주일. 그렇죠.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이 11월 셋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이 11월 달이 되면요, 많은 교회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한 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사업이나 직장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자녀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예,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요. 예, 그냥 당장 내 삶에 지켜주신 것만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켜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안드레와 시몬을 만나십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간혹 시몬과 안드레가 어부라서 이 단순히 무식하고 또 이렇게 그 당시 하층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편견이에요, 편견. 이 베드로가 성질 급하니까 조금 뭐 이제 공부도 못 배우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시 이 어업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식량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인기 있는.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은요, 말씀해 보면은 배도 있고요. 그리고 그물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품꾼들도 있었어요. 네. 결코 하층민이나 또한 무식한 힘만 자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이 어업 경영인이에요, 경영인. 경영인. 품꾼들을 데리고 이 물고기를 잡는 경영인이었어요, 경영인.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이 밤새 일하고 있는 그 안드레와 시몬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그들도 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예,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들이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이 어부가 고기를 밤새 못 잡으면은 좀 능력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서 평생 자란 사람들이에요. 평생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물고기를 아니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물을 잡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요.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쫓아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부르세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요셉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세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냥 만들면 돼요.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때 사람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 그 구원의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도 하며 전도하라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냥 혼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는요. 다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배를 버리고요. 아버지를 내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 이게 버렸다는 것이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고 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고기 잡고 돈 벌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자기의 포기가 있습니다. 포기가 있어요.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렸다. 자기 포기. 그들은 뭘 버렸습니까? 배라는 재산을 버렸어요. 직업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 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포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포기의 과정이에요. 포기의 과정.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습니까? 아니에요. 포기의 과정이에요. 혹시 나오실 때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아, 비도 오는데 잠자기 딱 좋은 날씨인데 좀 더 하루 정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뭘 포기한 겁니까? 그 쉬고 싶은 거. 잠을 포기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를 위해서 쓰면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걸 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시간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세상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해. 내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자기 걸 포기 못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00배나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하게 물고기를 잡고 또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요. 세계의 역사가. 만약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요,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지 않고 계속 물고기를 잡았더라면요, 누가 베드로를 기억하고 요한을 기억하고 안드레를 기억하겠습니까? 야고보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거기서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인생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갔을 때 그들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존경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모두 다 개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제각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영적인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어요.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양각색의 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사람 낳는 어부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작정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은요,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사람 낚는 어부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은 또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요. 그렇게 2000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2000년 이상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낚는 어부들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을 부르셨고요.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는요, 세리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는 창기도 있습니다. 또 5명과 이혼한 그러한 아픔이 있는 여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제자들을 보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떨 때는요, 예수님의 하는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가 막 쫓아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왜 애들 오는 것을 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좋아하시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근심하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막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저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오른팔이 되냐 왼팔이 되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또 어떤 때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갑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지.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들 보면요, 너무나 한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제자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요, 사랑 낳는 어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뭐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전도도 잘하고요. 또 간증거리도 많아요. 병고침의 간증, 또 여러 가지 뭐 기적의 간증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전하는 거 보면요, 나는 저런 것도 없는데 뭐 할 말도 없고, 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서 부끄럼도 많이 타고 말주변도 없어서 나는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 전도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에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모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뾰족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깨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내가 상처 많은 거, 내 모습이 깨어진 거, 내 성질이 더러운 거, 뾰족한 거, 내성적인 거, 말 못하는 거, 그거 모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부르신 겁니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지식도 짧아요. 가방끈도 짧아요. 성질은 더 더러워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나 지식, 인격,
성공의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내 그 뾰족한 것들, 깨진 것들, 그러한 것들을요 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모습이 이렇게 하찮지만, 내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내 깨진 모습을 통해서, 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가진 그 삶의 그 보잘것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 있는 생명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웃들이 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돼가 아니라 저런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구나. 저렇게 승질 들어온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구나. 저렇게 뾰족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구나. 교회 가도 되는구나.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신 분들 보면요,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완벽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도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면 청년 때 나를 인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를 인도한 사람이 이웃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도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나를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인도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복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부가. 나를 낚아준 어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들여주고 물질을 버려주고 기도해주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은혜, 물론 감사해야죠.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런데 이 한 가지 또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편지지를 나눠드릴 텐데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무엇을 감사하냐면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내 신앙을 잊게 해준 사람. 또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꼭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보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한번 써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느껴보고 또 우리도 그분처럼 그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것을 써오시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10분, 20분이면 돼요. 만약 그분에게 이 편지 쓰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요, 내 인생에 내 그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잊게 한 사람이나 내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에게 꼭 감사의 편지를
꼭 다음 주까지 쏠 수 있으시죠? 왜 대답이 없이.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좀 더 색다르게 또 풍성하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요, 고기였어요, 고기.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 맘대로 왔다 갔다 세상을 누비면서 살아갔던 물고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우리를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준 그분이 없었다면요, 아직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사람 낚는 어부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영생을 알지 못한 채, 천국을 알지 못한 채 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거부한다면요, 그 은혜와 감사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결단한다면요, 언젠가 누군가 우리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겠죠. 우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요,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고기였어요. 고기. 보잘것없는 고기였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길어요? 짧죠. 어느새 내 나이가, 다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어느새 내 나이가, 한참 꽃다웠는데, 한참 멋있었는데,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 됐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짧은 인생을 사용하세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 경험들, 그 지식들, 그 연약함들, 그 부족함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영원히 가치 있는 곳에 쓰시는 거예요. 영생,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원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고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은요, 그 생명은요,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떨궈뜨려 놓으셨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동네. 거기에 보면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들이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낚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곳에 떨궈뜨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하다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떨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 가지도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함께 가세요.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가시고요, 다윗과 함께 가시고 모세와 함께 가셨어요. 사람만 보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혼자 가시지도 않으세요.
늘 함께 가세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곳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실 때예요. 가십시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와 은혜를 전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